해롤드 쿠시너의 저서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하며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유대인 랍비였던 그에게는 아론이라는 이름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생후 8개월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에 선천적 조루증이라는 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키가 90cm 이상으로 크지 않으며 계속해서 머리가 빠지는 노화 현상을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사망하게 되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아들이 희귀병을 진단받고 난 이후에 랍비 쿠시너에게는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아들 아론은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결국 아들 아론은 15살이 되던 1977년에 완전한 노인의 모습으로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랍비 쿠시너가 써내려간 책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구약 하박국서도 2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강폭 가운데서 의인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패역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 본다면 하박국서의 질문은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질문은 아마도 모든 경건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물음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박국서가 갈대아인의 부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박국이 주전 600년 전후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한 이후에 이어서 유다를 정복하고자 넘보던 때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은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애굽 왕 네카우 2세와 내통하여 동생을 제거하고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 네카우 2세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허수아비 왕이 되었으며 애굽에 낼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을 시기하여 죽일 정도로 심술이 많고 사악한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을 의인들의 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가난한 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 중 대부분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조국 유다의 운명이 기울고 있었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또는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이름대로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하박국의 물음은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사용된 애가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애가의 전형적인 형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한탄스러움과 슬픈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조국 유다에 강포가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 착취, 불의, 거짓 등 타인을 향해 극심한 해를 입히는 악행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당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셨던 명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포악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따라서 강포가 가득했다는 하박국의 고백은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조국 유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옛 세상처럼 폭력, 착취, 불의,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악행이 일어나고 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악행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극심한 강포와 악행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포와 악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삶을 살아갔던 극소수의 의인들은 괴로움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의인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의인들은 애굽에 바칠 곡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고리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도 종교 지도자들의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재물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온전한 절차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유다가 이토록 강포와 악행으로 가득했던 이유에 대해서 왕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관리 여우디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할 때마다 여호야김은 이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 화로불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유다를 통치하는 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서 유다에는 강포와 악행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며 거룩한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강포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답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강포와 악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되는 말을 내뱉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강포와 악행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는 강포와 악행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토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는 강포와 악행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써 강포와 악행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한 괴로움과 수치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탄 섞인 질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언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겁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유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인들은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몸을 성결하게 하고자 노력하면 졸지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립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이성의 끈이 끊어질 때까지 즐기는 것과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이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회사의 영업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퇴폐적인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하면 그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며 회사의 이익을 깎아먹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고 수고하는 의인들은 자신이 노동하고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고위 계층들은 온갖 불법 행위들에 연루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귀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이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의인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주일까지 사업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인데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의인들은 한순간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포와 악행이 가득하며 의인들은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한탄과 슬픔으로 뒤덮인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두 번째로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어찌하여 라는 애가의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한탄스럽고 슬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의인들이 겪는 괴로움과 수치의 기간에 대해서 물었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왜입니까? 라며 의인들이 겪는 괴로움과 수치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힘의 논리에 잠식당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합니다. 하박국의 눈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짓눌러서 추행하는 겁탈이 발생했습니다. 하박국의 눈앞에서 누가 더 힘이 강한지를 결정짓는 변론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극소수의 의인들은 자연스럽게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으며 그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박국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의인들이 힘의 논리 속에서 악인들에게 희생당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며 정의가 굽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왜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을 향해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또한 힘의 논리에 잠식당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 언론을 통해 변호인으로서 신념과 양심을 포기한 일부 정관 변호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변호사란 과거 판검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향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신념과 양심을 돈과 맞바꾸어 버린 일부 정관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수임료를 받고 과거 판검사 때의 인맥들을 활용해서 피의자들에게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종의 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기소당할 범죄이지만 과거 동료였던 검사에게 부탁해서 불기소로 처리해버리기도 하고,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상황이지만 과거 동료였던 판사에게 부탁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고 믿을 만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정관 변호사들을 수임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권력, 인맥 등 온갖 것들이 힘으로써 작용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으며 정의를 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힘의 논리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박국의 시대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복잡해진 힘의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인들은 힘의 논리 가운데서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이 가졌던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돈과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저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들이 패할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따라서 하박국의 한탄과 슬픔으로 뒤덮인 두 번째 질문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왜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강포와 악행으로 가득하며 힘의 논리에 잠식당한 조국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날 의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곧 갈대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강포와 악행을 행하며 힘의 논리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생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을 비롯한 의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시점에 그 모든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절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칠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한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하여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라고 대답하신 것이며, 왜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좀처럼 심통치 않게 느껴지고 다소 허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괴로움과 수치를 당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힐 때 우리가 가장 바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좀처럼 심통치 않고 허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사람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의 때와 시간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오늘 또는 내일, 아무리 길어야 1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의 시간으로 10년 후, 아니 100년 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고 힘의 논리에 짓밟히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심통치 않게 느끼거나 허탈하게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공의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향한 강포와 악행을 행한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저질렀던 강포와 악행을 정확하게 셈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의인들을 짓밟은 악인들은 그들이 내세웠던 힘의 논리에 따라 더욱 강한 힘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로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바벨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까?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포와 악행을 행한 자는 그들이 저질렀던 강포와 악행에 대한 정확한 셈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의 논리로 의인들이 짓밟는 악인들이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로서 진정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논리를 앞세웠던 이스라엘의 악인들은 동일하게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허탈해하거나 심통치 않게 여기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박국이 살아갔던 그 무너져가는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힘의 논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것을 겸손으로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의인들이 더욱 무시하고 더욱 짓밟습니다. 악인들의 강포와 악행으로 인해 의인들은 여전히 괴로움과 수치 속에 살아가며 악인들의 흠의 논리 속에서 여전히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억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될까라는 질문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수치를 느끼게 한 그 악인들에게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괴로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짓밟힘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공의롭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셈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원수와 같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확실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졌던 사울, 지독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원수와 같던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애써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포와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거나 애써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울은 지난날의 강포와 악행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이 당한 모든 괴로움과 수치를 갚아주셨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처럼 또는 사울을 전쟁터에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악인들이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곧 마지막 날이 모든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며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애 가운데 임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며 의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롭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굽어진 정의를 올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표어와 같이 그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수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괴로움 많은 이 세상,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슴이 한이 맺히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포와 악행이 가득하며 패역함이 있고 정의가 굽어 있으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탄식 섞인 물음이 절로 입술 밖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